우리 고백하고 시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선교 사역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사역인 선교 사역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본질과 목적으로 삼는 교회들을 보고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몸담으며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이 핵심은,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선교다 그러면 이제 선교지에 직접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아니면은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보조 사역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거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살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거하는 이웃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 이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단지 우리만 믿음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뭘 하라 그래요? 우리의 선한 일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본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삶이 선교적 삶이다. 이 섬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임직자 제자반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도 좋다 생각하여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참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분편되어 있어서 이제는 섬김이나 사랑이라는 말이 그 의미도 희석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까지도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말하는 섬김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고상화되어 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그 모습 통해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섬김의 일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그러한 의도적인 섬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섬김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리고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사람의 끝,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그냥 낮은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시의 하인 종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종의 자리는 하대받는 곳입니다. 굴욕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자유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가 주인을 섬겼다고 해서 칭찬받지 않습니다. 단지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일을 많이 하였죠. 생각해 보세요. 종이 아닌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종을 두고 부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겨 살아라. 그리고 우리들은 말합니다.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인데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말은요, 참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행위입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그가 성숙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섬김을 진솔한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흉내낸 겸손의 모습은 마음 깊숙한 곳에 인격을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나의 인격을 담는 그 겸손은 깊이 있는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한 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본문 36절,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와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해가 더 쉽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 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큰 자리를 바라보고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2등 시민이었습니다. 2등 시민이라는 건 뭐냐면 계급에 있어서 어른들과는 굉장한 차이를 두는 가운데 하대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그룹에는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회당에 모였다, 예배를 모였다, 어떤 집회를 했다 그랬을 때 아이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아이는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었죠. 어른들 사이에서는 매우 귀찮은 존재, 하대받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다들 외면하고 쫓아보내는 그 어린아이를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안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지나가는 거 불러다가 안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영접하라.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즘 저희 교회에 조금 적용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섬겨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방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어른들 예배 나오는데 따라오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서, 원래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오자마자 안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인가? 생각이 좀 그런데, 금산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전화 한 통을 받고 이제 달려간 곳이 5살 아이가 뇌종양으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그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건 정말 좋지만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이하고 엄마가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완치가 되지 못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됐죠. 이 엄마가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하고 쫓아다녔는데 이 천국 가는 그 길에 목사님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를 건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였고 마침 목사님이 출타를 하고 계셔서 전도사인 제가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제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곁에서 이제 그 울고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한 40분 정도 부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이제 숨을 거뒀어요. 관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 관도 이렇게 그 정식으로 짠 게 아니라 나무로 그냥 임시로 짜서 화장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관에다 놓는데요. 야, 이게 마음이 진짜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딱 놓는 그 순간 참 슬픈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생각할 때, 야, 이 아이 정말 이 땅에서 살면 이 5살, 5년이라는 것밖에 안 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들어가는 곳은 하늘나라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이 아이의 관을 이제 실려 보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얘야, 너 먼저 가 있어. 너 먼저 가 있어. 우리 가서 반드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아이들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제 그 영화부 얘기하지만 2, 3세 아이들 뭐 코 올리면 코 닦아줬고요. 똥도 싸잖아요, 와가지고. 똥 싸면 똥 닦아주고, 저기 화장실 가서 다 씻어주고, 막 그 일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떤 애는 이제 뭐 시골이다 보니까 머리 일주일간 안 감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안으면 냄새가 푹푹 남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오는 이 아이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했어요.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뽑으신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세대들에 대한 지원이 어른들 사역 지원보다 못한 교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교육부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언제 관심 없냐면 내 아이가 주일학교 나이일 때,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청년이 되면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CM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CM 그 장소가 어떤지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눈높이로 맞추어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미래의 하나님의 병사들이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CM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지난 주에 이제 2주 전에 저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CM 바닥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공기도 별로 안 좋고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가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엔젤스 아카데미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 본당은 일주일에 한 번 쓰니까 깨끗한데 저긴 안 그런 거예요. 일주일간 어린애들이 쓰다 보니까 바닥이 다 낡았고 막 떨어졌고 공기도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공사한다. 반드시 공사한다.
그래서 엔젤스 아카데미에게 우리 장로님 부탁을 해서 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화장실에서는요, 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공사해야 된대요. 그 아이들이 이게 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엔젤스 아카데미에다 얘기했더니 그건 자기들이 하겠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바로 공사하고 싶은데 이게 가격이 있다 보니까 재직회를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11월 재직회 통과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를 위해 물질로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아이들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배척받는 그 대상을 안으신 거죠. 이 어린아이, 단지 어린아이 뿐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으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고자 보이는 고상한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낮아지심, 이 땅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버리신 그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 갖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선교적인 삶은 배려와 포용력이 있는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 얘기 많이 하는데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이 뭐냐면 구제사역입니다. 구제사역, 참 말 좋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사역인데 이 구제사역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 한다고 자 이거 받으라고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 마음의 상황,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안하고 배려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배려에 따뜻하면서도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갖게 되는 것이 이제 포용력이 있는 사랑인데 이건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이제 밖에 나갔는데 이상한 일을 본 거예요. 이상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고 막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는 이제 그 예수님한테 자랑하려고 온 거죠.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딱 멈추게 했어요. 잘했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39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어떠한 자다? 위하는 자다. 우리와 같은 자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상하게 어떠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남과 차등을 두고 싶어하는 삶을 바라는 것 같아요. 남과 어떤 선을 좀 그려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좀 뭐가 나아,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런 것들을 하려는 마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폐쇄적인 사고관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이 폐쇄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어려움을 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있어요. 나를 찾고 내 그룹만을 찾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그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의 다름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의 다름을 포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다가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절대 진리입니다.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이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과 여건과 마음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결핍된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강화된 선교적 삶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포용력을 가져야 될 대상은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 시대에 대한 포용력도 있어야 됩니다. 올해 지난 10월 12일에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선교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이 있었는데 그 포럼의 제목이 4차 산업혁명과 선교혁신 연구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2016년 1월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건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모바일, 드론과 같은 무인 수송수단, 3D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개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연구회 회장인 문상철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혁신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를 맞아 영원한 복음을 변화하는 세상에 전하는 일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하는 이 시대에 오셨습니다. 변화하는 그 문화에 오셔서 그 문화의 흐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추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모바일 세대 아닙니까? 책 주고 글 주면 절대 안 읽습니다. 생일 선물 책 하나 사다 주십시오. 아빠 감사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이튠 기프트 카드 갖다 주십시오. 이야, 그날 저녁은 종이 됩니다. 종이. 여러분 모바일 세대에 있는 아이들, 때로는 스포츠에 취해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스포츠로 전해야 되고 모바일을 통해서 전해야 되고 이메일과 카톡과 디지털 영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연구해야 합니다. 교회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혁신이 있는데 그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자신들의 혁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탤런트,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재능, 캐릭터를 혁신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내는 일에는 이 모든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께 구할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임해 주신 그 탤런트, 그 캐릭터, 그 재능 위에 하늘의 권능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 이 사역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 개발해 나가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탤런트를 어떻게 사용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그거 잠자게 만들고 땅에 묻혀 있게 만들고서 새싹조차 나오지 않도록 하고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고요? 이제 믿었다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 내 안에 4차 영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 가정에 가시라는 거예요. 나의 선교지인 일터에 가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셔서 섬김의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선교적인 삶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이 본문으로 말한다면 실족하지 않게 나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 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선교적인 삶에는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벌이 있습니다. 벌.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그죠? 맷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게 맷돌입니다. 근데 이거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잖아요. 근데 연자 맷돌을 보여드릴게요. 나귀가 이제 돌려야 되는 저 큰 돌 있죠, 둥근 거. 저게 연자 맷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맷돌은 저 연자 맷돌입니다. 이 말씀을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빠뜨리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겁니다. 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믿는 자들 중에, 세상 사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 교회 안의 형제들 중에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만들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건데요, 그건 거짓 가르침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거짓 가르침의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위선, 술수, 시기와 분쟁, 그리고 교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 여기 이 단어의 원어의 그 뜻은요, 고의로, 일부러 작정을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고의로, 일부러 작정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덕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에서도요, 덕스럽게 사는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그 모임에 가서도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그 대기업 부장님이셨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우리 제자 훈련도 있지만은 제자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는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래도 뭐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는 그대로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에 한번 먹어보지 말자라고 해서 이 술을 안 드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있는데, 하루는 회식의 자리에 나간 겁니다. 이제 뭐 사장단들도 다 있고 왔는데, 이 자기 앞에 앉은 분이 이제 그 사장단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따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마음에 좀 그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분이 왜 그래? 예전엔 그렇게 잘 마시더니 어디 아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어떤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저 요즘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마음에 좀 걸려서 제가 좀 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신 분이 그러세요. 그래? 괜찮아, 받아, 나는 장로야, 이러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장이었는데 십몇 년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몰랐대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이 정말 해머로 맞는 듯한 느낌을 가진 게 뭐였냐면, 나를 보고, 내가 한 행위를 보고 나 같은 마음으로 실족한 사람이 있었겠구나라는 겁니다. 나는 안수집사인데 교회 가서는 안수집사로 선을 긋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무시하고, 그러던 내가 사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에 가셔서 내 일터가, 내 삶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덕스럽게 사십시오. 덕스럽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덕은 신의 성품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성품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 이후에 지식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말하고 행동할 때도 꼭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도분들, 장을 보더라도 이 덕스러운 모습으로 장을 보세요. 아이들에게 한 마리 던지더라도 덕스러운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말하세요. 일터에 계신 우리 남성도분들, 또 일터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덕스럽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야 그에게 영생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낮아지심의 사랑을 받은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받은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인 삶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브먼트,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 이 화려한 한 번의 이벤트 행사 아닙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전도하셔서, 복음 전하셔서 정말 믿음 갖기 위해 한 번 그냥 초청해 오세요. 똑같이 예배 드릴 거고 그 가운데 똑같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셔서 정말 진리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언제라도 나에게 하늘나라가 보장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갖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모든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운동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오. 깊이 있는 진솔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셔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섬겨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깊은 배려와 포용력과 관심을 가지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적인 삶으로 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덕스러운 삶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 이 일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선교적인 이 교회를 만드실 것이고 선교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로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 주님, 이제는 선교사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를 돕는 협력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 그 선교를 하나님 감당하는, 하나님 내 삶터의 선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